할렐루야. 7월 20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은 이사야의 전체 구조 중에 첫 번째 기둥의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두 기둥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 7장, 8장까지가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 첫 번째 기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나타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 주겠습니까? 그 당시 1장부터 5장까지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첫 번째 전초적으로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남유다는 심각한 그런 외부의 그런 침략을 받게 됩니다. 1절 오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배경은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개역개정에서는 시리아 왕이 아람 왕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왕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해서 침공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그런 상태라면 북한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남한을 침공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한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침공한다면 남한도 외부의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죠. 뭐 미국의 도움을 받든지 일본의 도움을 적절히 받는다면 방어가 되겠지만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냥 나라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으니까 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백성과 그 다음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외부의 공격이니까 그냥 뭐 나라가 큰일 났구나,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 요동하는 숲풀처럼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약속의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그런 내용을 주실까요? 너는 너의 아들 수압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아하스가 왕이었는데 그냥 유다왕 아하스를 만나라 그러지도 않고 아하스를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왕이나 일반적인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왕으로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왕의 그런 위엄을 가지고 백성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야 되는데 특별히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것이죠.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 아하스 왕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산성입니다. 세계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아수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성문을 꼭 잠그고서 버티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몇 년 동안 그들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산성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은 잘했지만 그 안에서 만약 식수가 떨어지면 스스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사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 아하스는 전쟁이 나자마자 빨리 물길을 터야 된다. 물길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물길을 잡으려고 급하게 지금 밖에 나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왕을 만나서 예언을 하라는 것이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마음은 지금 숯불처럼 요동하면서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침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시리아의 루신과 루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아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겁내지 않아요? 지금 외국의 공격이 시작돼가지고 막 지금 군사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겁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죠. 그럼 모든 문제는 다 현상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만 결국 믿음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로 그냥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봐야 그 모든 것이 다 뭐 왕이고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함께하면 너희는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들 그게 인간의 하나에 불과한데 내가 보호하면 뭐 그걸 하나 보호하지 못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약속의 그런 그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쉽게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수단, 자기가 생각해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길 원하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를 보여줄 테니 안심해라 이런 말씀을 믿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자기의 그런 방법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존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였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지금 사실 아하스도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저게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나도 연합해서 다른 방식을 구해야지 하면서 마음속에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나라 어느 나라든 나를 도와준 그런 나라를 찾아가지고 연합으로 다시 이 연합군을 격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자 이제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믿음 안에서 징조를 구하고 징조로 우뚝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큰 위기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약속하고 근데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마음속에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나 하고서 자기 머릿속에서 지금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 방법을 생각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방법을 취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고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굳게 믿어야지. 이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의 그런 생각했던 그런 방법이 더 자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보여준다고 보호가 되나? 현실인데 현실은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지 하고서 자기 방법으로 계속 다른 나라와 연합을 취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뭐 겉보기에는 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야 하나님을 시험도 하지 않아? 징조도 구하지 않고 그냥 믿을 거야?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든 것은 교활함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징조를 주어서 그 마음을 굳게 하기 원하는데 징조를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징조를 보여주실까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어떤 징조를 보여주실까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려고 해요. 어떤 징조를 보여주실까요? 어떤 징조가 완벽한 그런 징조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가끔 보면 너무
너무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너무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으로 그냥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하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을 통한 그런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런 징조예요.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의 위기를 이겨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내 아들을 주겠다. 내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에 대한 것은 임마누엘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은 참 또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70인역,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써 있잖아요. 써 있는 것을 70명의 그런 학자들이 이제 헬라어로 바꿉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래서 헬라어 번역으로 맨 처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을 이제 버진, 처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은 영 레이디, 뭐 꽉 처녀라는 그런 그 말은 없고 그냥 젊은 여자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런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구절을 70인정에서 그대로 따와서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그대로 했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 단어가 어떻고 이 젊은 여자는 완전한 처녀가 아니고 하면서 여기에 논쟁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게 어떤 예언을 줄 때 너무 명쾌하게 주지 않아요. 한 부분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냥 극복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어떻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도 성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70인역을 믿고 특별히 마태가 번역한 그 번역을 그대로 잘 받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니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었어요. 본뜻이었는데도 어떤 때는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번역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만 정확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신뢰해요.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인데 이 한마디가 평소에는 쉬운데 위기가 닥쳐오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위기를 그냥 믿음으로 굳게 넘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그냥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참 이상하게 다 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현재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건 참 어렵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하스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왕으로서 이웃나라를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는 항상 있다. 나는 그때마다 너에게 믿음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분명한 징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징조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성한 징조를 바라지도 말고 내 마음에 스스로 확신하는 것을 바라지도 말고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는 다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느낌, 내 몸에 있는 사인, 내 생각의 확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징조가 항상 거기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이사의 구조를 볼 때 이 7장이 첫 번째 기둥의 핵심을 이루고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때 말합니다. 너 아수리아의 그런 침공을 받아서 네가 사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는 사실은 이 연합군을 아수리아를 염두에 두었는데 네가 염두에 둔 그 연합군은 너를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기둥이 다시 한참을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리아의 침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리아의 침공을 받으면 다시 또 믿음이 요구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또 믿음 가운데서 해결을 해주시고 이때 또 믿음이 요구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또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시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이 죄악이 만연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이웃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다시 믿음을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 예언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면서 마지막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받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사야 전체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자꾸 다짐해보고 다짐을 하고 나서 이 다짐은 쉬운 것인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위기,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온 그 위기를 내가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서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위기 중에 아픈 일들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몸이 아픈 거, 내가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픈 것이 삶 속에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 더 예수님을 굳게 믿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꼭 몸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또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몸이 나으면서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런 목적이 딱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의 부흥과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내 삶이 부흥됩니다. 목장이 부흥돼야 우리 가정이 부흥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새로운 영혼을 잘 만나고 새로운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제자를 잘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위기들이 나만 특별한 것 같고 내 경우만 정말 너무 특별해서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이 생명을 풀어넣어 주시고 주의 능력을 풀어넣어 주시고 다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아픈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나님 정말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가운데 고쳐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의 마음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굳게 믿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부흥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도 많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하나님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는 때도 많습니다. 주의 마음과 주의 은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늘 풍성하게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